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인데 이 창조론은 한 주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또 창세기를 통해서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가 뭔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밭갈기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 모습은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밭갈기에 보면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이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적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확신한다. 자,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이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적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지금 요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자연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어떻게 창조하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제 그 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일곱 가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어, 우리의 삶이 기초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일곱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원리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이제 그런 거죠. 먼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선조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온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 티끌로 다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우리의 고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바로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향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선조들은 지혜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다음 사항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자아상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상, 우리 정체성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어, 이런 영향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세 가지의 영향에 큰 그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죠. 그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 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정체성이죠. 예를 들면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그냥 무작위적인 어떤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창조물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 가치는 굉장히 그죠. 내가 느끼는 가치, 내 존재가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인격적인 창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부부가 만났어요. 그럼 부부가 만났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우연히 만났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났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싫어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좋았을 때하고 싫었을 때하고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좋든 싫든 내 삶에 책임감이 주어지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의무감이 가져지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 거지. 만일 우리가 서로 그냥 어떻게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우연히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소유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 책임감이 있다, 의무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새롭게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친히 낳은 그 부모와는 관계 형성이 원활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계 맺음이 이루어졌어요. 때로는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애써 수고하면서 그 자녀를 이제 키울지라도 그 자녀와의 관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도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진리를 이해하는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이런 사항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과 언제 창조하셨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자,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여기 행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느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즐겁고 기뻐하고 싶어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지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것을 믿게 되면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은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내가 어떤 걸 만들었으면 그건 내 거잖아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발명했어요. 그러면 발명한 사람이 그 발명한 것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발명했다라고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 흙으로 도자기를 빚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나 다 있는 거지만 그 흙으로 그것을 빚어서 도자기 아주 정말 걸작품 같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도자기를 만든 그 도공이 그 도자기의 주인이잖아요. 네, 주인. 이것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인을 딱 찍죠. 누가 이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딱 알리는 관인을 찍어요. 그 작품에다가 찍지 못하면 종이에다가 이것은 친필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다 하고 관인을 거기다 딱 찍는 거죠. 그래야 지금 아무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가 똑같이 이 천지 만물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인간들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요. 누구나 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 자세인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성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만물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지어도 책을 이렇게 이제
써도 그래서 어, 책을 하나 이렇게 이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가가 그 책에 그 작가의 생각을 담기도 하고 그 작가의 그 어떤 생각 속에서 그의 어떤 삶의 내용을 쭉 기록한 거 보면 그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 어떤 뜻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다 거기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물 가운데 다 담겨 있다. 그런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다. 우리가 갓난 아기를 보면 어때요? 야, 어떻게 과학이 이런 아이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런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의 신비를 그 아이들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 아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섬세하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주셨던 성품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그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도 보면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완벽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만 년이 지났어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없이 이걸 돌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계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거나 이게 시침이나 초침이나 분침이 조금씩 늦어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거죠.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력과 양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윤달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없이 인간의 사시사철 또 이 계절은 여전히 돌아오게 되고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지으신 어떤 새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요. 그 부리로 나무를 이렇게 딱 칠 때 그때 중력의 뭐
20배 정도의 이 충격을 받는데요. 20배 정도. 어, 인간이 만일 그런 머리에 충격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새가 이 부리로 딱따구리들이 나무를 쫄 때 그 뇌에 전달되고 어깨에 전달되는 이 충격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대요. 근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새들보다 이 두개골, 이 머리, 그 새의 머리가 이 이 머리 두개골이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어깨도 튼튼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쫄 때 그것이 충격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가라사대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 내 종의 중풍병, 내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자기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것도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랍비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이방인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주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들은 자기의 주가 누구냐면 그 당시 때 황제 가이사라예요. 그 당시 때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황제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그 외에 주라고 하면 반역입니다. 그런데 자기 황제 이외에 예수님에게 주라고 했으니 그럼 반역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요, 그 당시 때 하인을 사랑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하인은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쓰다가 뭐 용도가 다 됐으면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면 그냥 죽이든지 그냥 버리든지, 그런 게 그때 당시 때의 어떤 관습이고 풍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종을, 그런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이 사랑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 이 사랑을 봤으니 예수님이 감동하죠. 감동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누추한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 백부장의 집이 누추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감히 저희 집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도 군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사가 얘기하면 다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불복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하인이 네 믿은 대로 나을 거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낫다 되리라.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즉 내 하인이, 네가 믿은 대로 내 하인이 나았다. 그랬더니 즉시 나았다. 네 믿은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자연적인 창조예요. 초자연적인 창조.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창조론이 있어요. 창조론. 창조, 이렇게 세상은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창조론이 뭐냐면 진화론,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견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진화론이 있고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고 초자연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진화론, 유실론적인 진화론, 초자연적인 창조론, 이 세 가지의 이론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들을 가지고 그 이론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죠. 자, 진화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이 창조된 것은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화론. 자, 그래서 진화론을 보면 거기 우연한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물질로부터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게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에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어떤 폭발 같은 그런 우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폭발로 인해서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무기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진화해 가지고 생명체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서 뭐 이게 물고기들도 달라진다. 저 어둠 가운데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 어둠 속에서 봐야 되니까 이게 시력이,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어떤 그런 시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으로 바뀌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물고기들도 원래는 뭐 해상 동물이었는데 이렇게 그 물속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가미가 생기고 뭐 이런 진화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밖에서도 지낼 수도 있고 물 속에서도 지낼 수 있고, 악어 같은 경우는 물 밖에서도 숨을 쉬고
또 물 속에서도 숨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진화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것과 똑같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종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진화해서 이런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등동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생명 기원에 관한 이론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는 건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실험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주에 의해서 이게 뭐 어느 한 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단세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겨나고 그것이 자꾸 분열되면서 이렇게 단세포가 분열되면서 이제 점점 어떤 다른 종의 형태 생명체로 진화해가는 그런 것들은 관찰과 실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생명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진화론에 보면요.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라는 진화론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견해는 아니에요. 진화론은. 왜냐하면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우연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 물질, 단세포죠. 단세포. 최초의 생명 물질로부터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허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방법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는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는요. 한쪽은 과학이고 한쪽은 종교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화와 창조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창조를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주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진화는 과학적으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건데 창조라는 것은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이 창조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화와 창조는 어떤 한 가지로 같이 이렇게 양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는 창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점, 거기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에서 배제된다. 이게 진화론의 문제점이죠. 그러면 창조론을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님,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해 가시죠? 네네. 진화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라고 말하는 건데 창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창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교재 보니까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그런 사고, 믿음의 사건인 거지. 그것조차, 진화론을 말하는 것조차가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진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그런 주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다. 그리고 종 간의 진화의 증거가 부재하다. 종. 예를 들면 종 간의 그 진화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자,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숭이라고 하는 종과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 이 종과 이 종 사이에 진화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장만 하는 거라, 주장만.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한 종에서 찰스 다윈조차도, 진화론을 말했던 다윈조차도 결국 자기의 이론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진화론을 쓴 다윈은 자신의 그 이론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그 책에 그가 쓴 글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거기 보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다윈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윈의 진화론을 후세 사람들이 그 다윈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본래 주장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에 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희 동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종류대로. 따로따로만 다 지으신 거라는 거지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화석 증거만이 아니라 현대의 과학적 관찰과 실험으로도 쉽게 증명이 된다. 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지만 한 종을 다른 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다윈 이후 1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화석 증거에 대한 지식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다윈 시대보다 지금 진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게 12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진화의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120년이 지난 지금 조금 어떤 진화가 되어진 어떤 그런 그런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경우도 그것을 증거로 찾아볼 수 없다. 즉 다윈이 주장한 진화의 사례 중 일부, 가령 북미 대륙에서의 말의 진화 등의 연구 사례가 현대 와서는 오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다. 진화론은 엄청난 복잡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유실론적 진화론.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은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고 말하는데 진화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화론은 창조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조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연이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견해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창조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진화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섞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유실론적인 진화론이다. 자, 이 유실론적인 진화론도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과학적 논리와 성경을 모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학적인 논리, 이런 진화론과 또 성경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조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둘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 이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론에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유실론적 진화론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전 과정에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 과정에 직접 창조에 개입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개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 스스로 자기들이 이 세상이 진화해 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지게 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창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만상이 천하 만물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게 지금 성경은 누가 쓴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편 33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어졌고 만상이 천하 만물이 그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쿠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의 문제는 창조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것은 네모난 원과 같이 모순이다. 원이 네모난 게 없잖아요. 네모난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은 없다. 진화와 창조를 섞는 것은 사각못을 원형 구멍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창조론이잖아요. 창세의 기원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창세의 기원을 말하는데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이 창세의 기원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문학적으로 보고 있다. 문학적으로.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창세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 성경에 역사서가 있고 문학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인데 이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유실론적인 진화론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유실론적 진화론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 자,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진화론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화론의 어떤 과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창조물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 큰 문제점을 가진다. 마지막 초자연적인 창조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방법이죠. 그런 이론을 가리켜 초자연적인 창조론을 말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창조론을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을 보여주지만 이 빅뱅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뭔가 진짜 이거 성경 보고 내가 좀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창세기는 첫 시작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지금 글로 쓰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신론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증명해 보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뭘 증명해요? 증명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초자연적인 창조론은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만 그 우주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자,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사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읽어봐도 이런 그 학문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우리의 관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눈길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창조하셨느냐? 언제 창조하셨느냐? 자, 이 창조 언제 하셨는가?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요. 그 젊은 지구론이 있고 오래된 지구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느냐? 모든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말을 하죠. 진화론자들, 진화론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 지구가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된 거다. 이렇게 보니까 수십억 년 전이
억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만 창조론자들, 초자연적인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6일 만에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거든요. 자, 이 6일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오늘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오늘날의 그 날짜 오늘날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는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때 이 하루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루,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하루가 아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6일 동안이라는 것은 이 하루는 6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네요. 이게 젊고 오래된 그것을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루하루가 표현이 6일이지 하루하루가 오래 지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창조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하루는 옛날에는 시간 개념이 달랐다는 그런 건 아니고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창조된 기간이 뭐 수십 년이 걸렸을 수 있고 수백 년이 걸렸을 수 수십억 년이 걸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6일 동안?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화론을 좀 그것도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기들의 이론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게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그래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얘기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성경 공부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이 지어졌을까? 아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재해석하기를 여기 지금 6일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는 단순히 6번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 6번. 6번의 그룹별로 이 창조를 또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또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또 각종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각종 채수가 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루랑 어느 영역을 창조하신 것을 한 번으로 보고 하루로 보고 그 다음은 이틀로 보고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경우도 있고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에 지었겠어. 그런 개념이 아니겠지라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즉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이 이해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천년이지만 하루지만 우리에게는 천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천년 같은 그런 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밖에 안 된다는 그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루에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거쳐서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창조론은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교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지금 같이 나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도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관심도 없다 해서 이런 창조론 공부는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혹시 들어와서 보는 분들도 이거 보는 사람들은요 듣다 보면 졸릴 수밖에 없고 그냥 이렇게 꺼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아이 그냥 믿으면 됐지 뭘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니까 지금 말씀드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지금 이 두 견해의 논쟁점, 거기 이 두 가지 견해의 논쟁점은 창세기 1장의 하루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에 있다.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풀어볼 수 있다. 구약에서 가장 흔한 용례인 24시간을 요미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요미라고 할 수 있고 한 시대를 가리켜서 요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의 어떤 개념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하루 24시간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서 하루 24시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루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드리고 또 그걸 믿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창조론 두 번째 시간이죠. 10장이죠. 창조 2죠. 자, 이 창조 2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7가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자, 그래서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7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강의 개요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7가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7가지의 기초가 되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 영상으로 잠깐 좀 보시면 자, 여기 아니 그냥 보이죠? 그냥 여기 보이죠? 네, 밑에 쪽만. 자, 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유무가 있죠. 있다, 유, 없다, 무 이거죠. 그러니까 유무는 어, 이원론 같은 거예요.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것에 상대적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내 아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없다. 이건 이제 표현이죠. 이것은 상대적인 유무예요. 상대적인 유무. 자, 이 유무가 상대적인 유무가 있어요. 유무가 있는데 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조금 전에 말하는 무라는 것은요. 요 지금 유무가 이렇게 원을 그린다면 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절대적인 무예요. 절대적인 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는 절대적인 무 안에 있었어요. 절대적인 무 안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유를 창조하시고 그 유에 반한 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자, 인간이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은요, 발명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발명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원래는 있었는데 전혀 감추어졌어요. 이제 비밀이죠. 신비죠. 원래는 있었는데 몰랐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발견이 나는 새로운 어떤 발견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발견이죠. 발명은 뭐냐면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원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인간 안에서 이것도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있던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발명. 이 발명도 이 사람이 새롭게 창조한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창조를 말하지만 이건 근원적인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유무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해 가시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유가 있는데 이 유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요. 요게 이제 발명이란 말이에요. 발명. 그러나 이 발명조차도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에서 만드는 근원적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생긴 거다. 자,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삶의 기초가 되는 창조의 7가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무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보이는 것이 어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발명과 똑같이 발견한 것과 똑같이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했던 그 발견,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똑같이 뭔가 나는 뭔가를 저기에는 땅이 있을 것 같다 하고 가서 발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발견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창조는 적절한 순서대로 되었어요. 순서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제 하실 때 질서가 있었어요. 순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지으셨어요? 이제 순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 이게 원래 창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 위에 혼돈, 기품이 있었다. 혼돈 상태였어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혼돈이라고 그래요. 혼돈. 형체가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혼돈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질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질서가 없는 공허한 것.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자, 그래서 그런 혼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는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원활하게 순리대로 잘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돌아가는 것. 이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허하다. 처음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혼돈하다. 무질서한 상태다. 질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돈하잖아요. 세상에는 무질서하잖아요.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해야 하는데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것은 질서가 아니죠. 세상은 그러죠. 근데 우리가 창조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자, 빛이 있은 다음에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공허한 세상이에요. 공허한 세상인데 이걸 가리켜서 궁창이라고 표현했어요. 궁창. 궁창은 물과 같은 것을 표현해. 그 당시 때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궁창이 나눠져라. 그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눴어요. 이 궁창이 둘로 나뉘라. 그랬더니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무공허. 이건 혼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궁창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 사람들이 물로 모았다는 거예요. 물.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창문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 내릴 때는 창문을 열으면 비가 쏟아진다.
왜 하늘이 비라고 생각하니까. 구름이 하늘에 있는데 그게 다 비로 내린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 자, 그래서 윗궁창을 하늘이나 칭했다. 자,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첫째 날. 그리고 궁창을 둘로 나누게 하시니 윗궁창을 하늘이라 둘째 날. 거기 한번 이제 보세요. 4절에 빛이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이에요. 아무것도 빛도 없고 그냥 어둠 자체예요. 어둠 자체인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이게 첫째 날에 있었던 거예요. 자,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둘째 날 뭐죠? 네. 둘째 날이 거기 보세요. 둘째 날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를 하늘이라 만들었다. 그랬더니 둘째 날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셋째 날. 셋째 날은 거기 보니까 아랫궁창을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니 묻이 드러났어요. 자, 아랫궁창에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이니까 여기는 묻이 드러났어요. 땅이 나타나고 여기는 물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바다라 칭하고 바다라 칭하고 이것을 땅이라 칭했다. 육지라 칭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지금 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지었어요. 3일. 자, 3일 동안 여기 보니까 지금 왜 지금 설명하냐면 질서를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빛이 있어라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두 번째 궁창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고 아래 궁창을 한 곳으로 물을 모으시니 한쪽은 바다요 땅을 만들었다. 바다와 땅을 만들었다. 자, 넷째 날은요. 넷째 날은 이쪽으로 넘어가 봐요. 넷째 날은요. 낮과 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이것이 빛이죠, 이것도.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과 태양은 달라요. 해와 달과 별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자, 다섯 번째 뭐예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짐승이, 각종 채소. 자, 이렇게 먼저 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채소.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 동물들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6일 동안을 창조하셔도 이렇게 이제 질서 있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이건 그냥 창조할 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6일 때 동물들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
예. 자,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 만물. 요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왜 웃으세요? 음. 아니, 이거 어떻게 썼더라? 어? 물, 내가 어떻게 썼지, 만물을? 물, 응. 이렇게 썼죠? 만물.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만물,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리에 이 만물을 올려놔요, 물질을. 물질을 여기다 올려놔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요. 이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학교에서도 전부 다 인본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데 물질 중심으로 사는 만물, 황금만능,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도 생명도 귀하지 않고 작은 돈,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는데 이 창조의 질서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이 다시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중심이 다 서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지으셨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지으시고 다 보기 좋았다고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감탄하신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자기가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만일 흡족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려서 많은 시간 걸려서 만든 그 도자기일지라도 화덕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안 좋으면 다 깨버려요. 그리고 또 버려. 또 이렇게 뭐 다 깨요. 이렇게 쌓여.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야 정말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고개가 끄덕거리면서 와 웃으면서 모든 그동안의 노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면 그것은 막 이렇게 보물단지 이렇게 취급하듯이 취급해요. 깨질까봐 금이 갈까봐 조심해서 계속 닦고 그래서 잘 보관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 도공의 혼이 담겨 있어요. 얼이 담겨 있어요.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 걸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 그걸 볼 때마다 흐뭇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날 한 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 흐뭇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지어진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사람은 창조의 정수다. 창조의 정수다. 네 번째가 사람은 창조의 정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 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일단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셨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하와의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와 나머지 창조물들의 연결 관계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창조의 정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임을 겸손히 기억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옆구리에서 창조된 것은 서로의 연결 관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다. 창조하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 창조물들과의 연결 관계를 기억하게 하신 거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흙으로 아담은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만일 집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참 뜻깊은 그런 어떤 귀중한 물건 하나를 샀어요. 혹은 그 누구를 생각하며 또 아니면 며느리를 생각하며 딸을 생각하며 아주 이쁜 보석을 샀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받은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줬어요. 의미 있는 선물이죠. 값을 따질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건 내 어머님이 남기신 거야. 내 어머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특별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물들과 이 세상의 창조물들과 인간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고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심지어는 하와를 만든 것도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정수예요. 정수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물에
어떤 정수라고 하잖아요. 물의 정수. 이게 물을 이렇게 걸러낸 물이 아니고 그렇게 창조하신 어떤 그런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의미, 그 뜻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 거냐?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뭐냐? 그 중심에 되는 그 뜻이 뭐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지, 정, 의가 우리 인격, 지정,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가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평등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가치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 안에서 이 가치를 바꿨죠. 불평등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옛날에도 남녀를 평등하게 보셔서 예수님, 저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도 여자라고 안 쓰시고 남자라고 쓰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도 여자잖아요. 롯 같은 사람도 여자잖아요. 룻 같은 사람도 여자잖아요. 나오미도 다 여자고. 하나님이 여자도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여자도 들어가요. 마리아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남녀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만 그걸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도덕성. 도덕적 의식을 지닌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마치셨다. 이제 모든 것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이제 안식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우리가 지금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의 근거,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창조의 7가지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창조적인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쉬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좋다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더더욱 강하게 강조하죠. 사람은 인간은 아무리 공부하는 학생일지라도 잠을 안 자면서까지 공부한다고 그가 똑똑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능률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고 짧은 시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능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밤에는 잘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밤에는 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이 몸의 어떤 그런 대사가 흐트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은 낮에 쉬어야 돼요.
그게 아마 삶의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밤에 일을 하게 되면 낮에는 쉬어줘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주님, 평강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안식을 취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 심령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었다.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하게 하셨느냐? 안식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도 안식하셨다. 그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식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이 되게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일이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진정한 안식을 취할 때 다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사역,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왜 안식하셨느냐?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하신 거다. 그걸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지혜가 임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제가 이걸 바꿔야 됐는데 못 바꾸고 계속 지금
제 얼굴만 나왔네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것을 내 얼굴 봐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계속 보면서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네.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리고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 내 자아상을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리 과정을 전부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그 기수에서 또 한번 다룰 수 있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들 가운데는 다시 녹화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과 오늘 했던 거 이렇게 좀 안 보인 것들은 이게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다음에 할 때 다시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교리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해 온 것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